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어떤 일하기 싫어하는 청년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아들이 일하기 싫어하니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아주 간단한 일이라도 시켜야겠다 하고 오렌지 농장에 취직을 시켰어. 그래서 하는 일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오렌지 고르는 거예요. 그냥 딱 오렌지를 불러서 이건 좀 상하고 모양이 안 좋아. 그럼 왼쪽으로 오렌지를 딱 봐가지고 이건 상태가 좋아. 이건 팔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고르는 일인데 그날 오후에 얘가 사표를 냈어. 그 뭐가 어렵냐 하니까 얘가 그런 거예요. 고르려가 딱 해가지고 얘가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딱 보내려고 했는데 상태가 안 좋아서 왼쪽으로 보내는데 안 좋은 것과 비교해 보면 나은 것 같아. 그래서 다시 그럼 얘는 좋아가지고 오른쪽으로 보내려고 했는데 오른쪽에 좋은 오렌지랑 볼 때는 안 좋은 것 같아. 얘를 왼쪽에 보내 오른쪽으로. 이거 계속 고민하는 거야. 그래서 나 이거 못하겠다 하고 포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바른 선택을 하려고 하면 고민이 많죠.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를 알기 위해서는 옆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이 지통계시로 오나요? 옆 사람한테 오나요? 옆 사람한테 와요. 그래서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요. 그럼 물어본 다음에 다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그 중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준 게 이런 뜻이구나 하고 확신이 오는 게 있어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 확신이 지금은 현실적으로 처음에는 좋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하면 그쪽을 선택하세요. 그럼 지금은 안 좋지만 나중에는 좋아져요. 우리가 실패하는 이유는 어떤 것을 선택할 때 기도 안 할 때, 기도 안 하고 또 옆 사람한테 안 물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물어야 되는데 안 물어. 그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할 때. 왜 내 마음대로 선택해요? 일단 지금이 좋으니까. 처음이 좋으면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고 물을 마음이 안 생겨. 그게 깨질까 봐. 그래가지고 그렇게 선택하면 지금은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는 후회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선 무조건 처음에는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물어야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겠어요. 2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이 율법을 잘 알고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래 그러면 율법에는 뭐라고 써 있는데 이 사람이 얘기해요. 율법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합니다. 예수님 그래 그 말이 옳다. 그러면 살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율법 교사가 뭐라고 질문하냐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그래요. 이건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 얘기랑 같은 말이에요. 제가 성도님들한테 질문할게요.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가죠? 네, 답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이 강단에 빨간 카펫을 깔았잖아요. 이게 인테리어로 빤 게 아니에요. 인테리어 때문에 한 게 아니라 왜 빨갛게 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려주려고 빨갛게 한 거예요. 구약에 양 잡고 소 잡지요. 양 잡고 소 잡으면 피가 많이 나요. 그 피가 바로 나중에 신약에 예수님이 와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릴 거다라는 걸 알려주려고 그렇게 피가 많이 나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기 십자가 걸어놓죠. 그 다음에 그분이 피를 흘렸다 해가지고 카페트에 빨간 카펫을 깐 거예요. 여러분 교회 가가지고 바닥에 빨간 카펫, 아직 카펫이 아니라도 빨갛게 있으면 그 목사님은 복음을 아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요. 십자가를 아는구나. 근데 빨갛지 않고 알록달록한다. 이 목사님은 인테리어를 중요시 여기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왜 이게 빨개요? 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되냐면 천국에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죄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죄가 있어요. 그 천국에 못 가.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셨어요.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피를 흘렸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으면 우리 죄를 용서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죄가 없고 우리는 죄가 있는데 다행히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셔서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용서받으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 가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열어놓은 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 카페트가 아니라 이거 다른 걸 장판으로 해도 무조건 빨간색. 우리 교회 인테리어 하는 권사님이 있어서 장판을 하든 데코타일을 하든 뭐 대리석을 하든 무조건 여기는 빨간색으로 하십시오. 그게 신앙적인 겁니다. 이제 그런 얘기였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어요. 예수님은 우리 죄가 용서받고 천국에 가요. 그걸 거듭났다고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 제가 한 가지 예를 드릴게요. 엄마 뱃속에 태아가 있어요. 엄마 뱃속에서 10달 동안 있죠. 근데 어떤 아이는 그래요. 야, 이제 우리가 뱃속에서 태아 있지만 10달이면 끝이야. 이제 우리는 다 죽는 거야. 그냥 사는 동안에 그냥 탯줄로 해서 음식을 오는데 그냥 디룩디룩 그냥 먹기만 하고 살찌고 그러면 돼. 왜냐하면 10달 끝이면 죽는 거야. 이런 아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태아는 아니야, 10달 이후에는 우리가 출산이라는 걸 해. 끝이 아니라 출산하면 엄마의 얼굴, 아빠의 얼굴도 봐. 그리고 탯줄로 인해서 내가 영양을 공급받는데 그분을 보게 돼. 그러니까 10달에 출산 잘하게끔 내가 무조건 많이 먹는 게 아니라 운동을 해야 돼. 그리고 적당을 해야 돼. 몸무게를 3kg 정도 잘 유지해야 돼. 그래서 출산할 때 엄마가 안 아프게 해야지. 이런 태아가 있다면 이 태아는 엄마 뱃속에 있는 일생만 아는 거예요. 태어난 이 세상도 아는 거예요. 이 세상도 아는 거죠. 그런 태아가 있으면 기특하죠. 엄청나게. 그 여러분이 둥 들면 얘가 또 밝힐지도 하잖아요. 걔는 아는 거예요, 아는 거. 근데 태아에 있는데 얘는 이 세상을 몰라. 일세상만 알아. 엄마가 두들겨도 대답을 안 해. 죽으면 끝이지. 10달이면 끝이지. 그냥 일상 태어났으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사고 양수에서 그냥 헤엄치고 놀기나 하지. 이러면 얘는 모르는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살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얘기하냐면 야, 살고 죽으면 끝이야. 천국과 지옥이 어디 있어. 먹고 날고 놀고 죽으면 끝이야. 이렇게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대부분. 죽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끝이라고 생각 안 해요. 죽으면 천국과 지옥이 있어. 그 천국은 죄가 없어. 그리고 거기 가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드려요. 일요일 날 예수님이 무엇 하셨죠?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셨다는 얘기는 죽음 다음에 내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만 아는 거예요? 천국도 아는 거예요? 천국도 아는 거예요. 누가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이렇게 천국을 아는 걸 거듭났다. 또 한 번 태어났다는 거예요. 또 한 번. 어떻게 또 한 번 태어났어요? 이 세상만 아는 것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 천국이 있고 영원한 세상을 아는 걸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뱃속에 있는 아이가 10달이면 끝이야. 그 다음엔 죽어. 이렇게 안 하고 10달 후에는 출산이라는 거래. 이 세상이 있어. 엄마 아빠의 얼굴을 볼 수 있어. 라고 하는 건 그 아이는 거듭난 거예요. 또 하나의 세상을 안 거죠. 부모와 자식은 어떻게 연결되죠? 내 자녀로 태어나야지 내 자식이 되죠. 옆집의 아이가 공부 잘해가지고 그 아이를 내 자녀로 삼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옆집의 아이가 착해, 말 잘 들어. 그러니까 옆집의 아이를 내 자녀로 삼아야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자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소 들어와요, 유괴범으로. 내 자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한테서 태어나야 돼요. 나한테서 태어났는데 얘가 공부를 못해. 나한테서 태어났는데 얘가 성질이 더러워.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이에요? 그래도 내 자식이에요, 내 자식.
왜요? 유전자가 같으니까. 유전자가 같아. 자녀를 잃어버릴 때는 무슨 검사예요? 유전자 검사예요. 그래서 친자 확인해가지고 내 유전자랑 맞으면 내 자신이고, 내 암만 똑똑하고 착해도 내 유전자랑 안 맞으면 아닌 거예요. 피가 같아야 되고 유전자가 같아야 돼요. 물론 요즘은 입양해서 아이를 가슴으로 낳지요. 그것은 그 아이의 유전자를 내가 인정한 거예요. 그 아이의 유전자를 내가 인정하니까 이게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 오고 성경 많이 읽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이 같아야 돼. 영이. 그래서 예수님 믿는다, 거듭났다고 했을 때 어떻게 거듭났냐?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영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도 알아요. 근데 성령님이 누군지 몰라.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과 내가 영이 같다는 걸 보증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을 때 성령을 내게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제가 목회할 때 우리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너 예수 믿으면 넌 천국 백성이야. 넌 죽어서 천국 가. 그 증거가 너한테 성령님이 있어. 넌 성령님이 있고 천국 백성이니까 점괘가 안 나와. 너 점 치러 가도 안 나와. 얘가 안 믿어. 에이 목사님 그런 게 어딨냐고. 하나님이 어딨냐고. 난 안 믿어진다고. 안 믿어진다.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점집에 갔어요. 점집에 가가지고 점 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뭐라 그래요? 당신들은 이런 데 올 사람들이 아니라고. 당신들은 삼재가 들었다고. 점이 안 쳐진다고. 가라고. 그래서 쫓겨났어요. 쫓겨나니까 이 아이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정말 목사님 말이 맞네요. 점이 안 쳐지네요. 내가 그랬어요. 넌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점쟁이가 얘기할 때는 듣냐? 얘가 점쟁이의 말을 듣고 믿음이 확 자랐어. 점이 안 쳐져가지고 쫓겨났는데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난 기분이 되게 좋아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이 됐고 이 아이한테 그걸 가르쳐줬으니까. 가르쳐줬어. 그러니까요. 성령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딴 사람은 점이 나오는데 왜 우리한테는 점이 안 나오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바꾸신 거예요. 운명을. 팔자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게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에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얘기해요.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두 번 분명하게 얘기한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잘 보세요. 영생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과거, 현재, 미래 중에 어디에 들어가는 거죠? 얻었다. 과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다가 아니거든. 옮겼느니라.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어. 이걸 과거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었는데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 건 죽어봐야지 알지요. 내가 영생을 얻는 건 죽어봐야지 알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성경은 죽어봐야지 안다는 미래형으로 얘기하죠.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과거로 얘기해요. 이미 천국 받았느니라. 이미 영생 받았느니라. 이미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라. 과거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증거가 뭐예요? 증거가 성령님.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성령이 있으면 천국 백성이고 성령이 없으면 지옥 백성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이 아니라 마음의 성령이 있냐 없냐. 있으면 내가 지금 천국에 안 가도 천국 백성. 있으면 내가 영생을 아직 안 얻었지만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이제 사망 신고를 주민센터 했죠. 그러니까 하니까 그 직원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도 아버님 재산을 조회해 보셔야 되지 거 아니겠느냐. 혹시 또 통장에 돈이 있을 거고 땅이 있을지 않냐.
우리 어머님은 가난해가지고 그런 거 없어요. 혹시 빚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국세청에 공과만 안 하는 게 좋은데 안 하는 게 그래도 한번 해보라니까 알겠다고 한번 해보겠다고 하면 뭐 금융조회, 부동산조회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해가지고 뜨는데 부동산 해당 사항 없습니다. 금융 해당 사항 없어. 난 그런 거 좀 해당됐으면 좋겠다. 우리 아버님이 나 몰래 뭐 숨겨놓은 돈 없나? 근데 있어요. 새마을 금고 389원 찾아가세요. 이것도 직접 찾아봐야 된대. 가는 차비가 더 들어. 다행히 국세청에서도 뭐 공과금 미납된 거 없습니다. 빚도 안 지고 그다음에 뭐 남긴 것도 없어요. 부동산 땅이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거 없어요.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님 유산 받을 때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우리 아버님 자녀로 태어나면 나중에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네, 태어난 즉시로 그때는 아직 못 받아도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유산이 내 몫이 돼요. 상속을 포기할 거냐 상속을 받거냐 그건 내 선택이잖아요. 내가 받겠다 그러면 오는데 이미 그거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천국은 내가 아직 못 갔지만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내가 천국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운명에서 벗어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점괘가 안 나와요. 나중에 천국 가서 분명히 후회합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기도 좀 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예수님 좀 한테 맡길 걸. 그때는 후회해요. 근데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예요. 죽어서만 자녀가 아니라 지금도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천국 백성이에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눈에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면 성령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많은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만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죠. 다시 한번 얘기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반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얘기하면 그건 내 생각이란 얘기예요. 성령님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령님 생각. 예수님을 주님이란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드려요. 이날 예수님 무엇 하셨죠? 부활하셨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은 부활 못해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또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그건 성령님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또 죽으면 끝이 아니다. 천국이 있다라고 믿어지는 건 그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안 믿어요. 그것은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없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잘 보세요. 천국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있다고 생각했어. 근데 없어. 그럼 믿져야 본전이잖아요. 근데 없다고 생각했어. 근데 있어. 나는 안 믿고 지옥 갔어. 그러면 있다고 믿는 게 좋겠어요? 없다고 믿는 게 좋겠어요? 네, 있다고 믿는 게 좋죠. 있다고 믿었는데 없으면 그냥 믿져야 본전. 근데 없다고 믿었는데 만약 진짜 있어. 근데 난 안 믿어서 지옥 갔어. 그러면 나한테는 손해잖아요. 하나님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믿었어.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았어. 근데 있네? 나는 지옥 가고. 근데 하나님이 있다고 믿었어요. 있다고 믿었는데 없어. 그러면 일반 사람과 똑같은 거잖아요. 믿져야 본전. 그러면 있는 게 좋겠어요? 없는 게 좋겠어요? 있는 게 좋죠. 믿음이 아니더라도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있는 게 좋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
있는 게 좋으니까 논리적으로 따라서 계산하면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안 믿잖아요. 왜 안 믿을까요? 세상 사람들 중에 대학 나온 사람들도 있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도 있고 박사님들도 있어. 계산해보면 믿음이 아니고 그냥 계산해보면 당연히 천국 가지고 있다는 게 더 유익인데, 유익이면 그걸 선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믿어요. 그건 왜 안 믿어요? 그 마음 안에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이 없으면 그들은 마귀에게 잡혔다.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나니라. 마귀가 믿지 말라고 하니까 안 믿는 거죠. 제가 여러분한테 선택권을 드릴게요. 오른쪽을 선택하면 5,000원 드리고요, 왼쪽을 선택하면 500만 원을 드리겠어요. 어느 쪽을 선택할 거예요? 오른쪽 했을 때 박수 치면 내가 500원 드린다 그랬네, 5,000원 드린다 그랬네. 돈에 관심이 없으셔서 다 같이 잊어버리셨죠. 여기는 5,000원 드릴게요. 내가 이렇게 오른손을 하면 5,000원, 왼손 하면 500만 원. 그럼 어디에 박수 치실 거예요? 왼손에 박수 치죠. 비교해봐가지고 좋은 쪽에 분명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천국이 있냐 없냐 비교해보면 아는데, 그런데도 안 믿어.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그들이 안 믿는 건 지혜가 없어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성령이 없어서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져서 안 믿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때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나도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도 그래요. 뭐 남편 때문에 오든지 아내 때문에 와서 예배 드리는 분 중에 나도 믿고 싶다고 안 믿어지는 걸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거는 그 안에 성령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요? 영접 기도를 해야 돼. 영접 기도하고 성령을 내 안에 모시면 희한하게 믿어져요. 그게 희한하다. 그래서 영접하면 돼요. 오늘도 그러지. 누구든지 예수를 죽으라 시인하면 성령이 거하시는 거라. 성령이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신 줄 믿습니다. 죽으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고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이게 믿어져서 믿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믿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거는 너무 간단해요. 안에 성령님이 없어서 그래요. 성령님을 모시면 돼. 그걸 모시는 걸 영접 기도라 그래요. 영접.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고 마음을 열고 영접하면 믿어져요. 믿어져. 그러면 오늘 율법학자가 그렇게 질문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테니까 나를 믿으면 돼. 이렇게 답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오늘 뭐라 그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천국 가 그래요. 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죠? 그건 너무 간단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이 있어요. 하나님의 소원은 저와 여러분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하죠. 저도 내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성도님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아들을 좋아하기를 원해요. 나는 내가 목회에 부응하는 것보다 내 아들이 목회에 부응하기를 원해요. 아버지의 소원은 아들이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소원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한 건 틀리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 그럼 분명히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러면 너는 살 거야.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 믿나요, 안 믿나요? 안 믿어요. 그들은 율법으로 천국에 가려고 해. 말씀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해. 그러면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편해지려고,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려고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소원은 예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붙잡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늘 너희는 말로는 입술로는 나를 사랑하는데 마음으로 내게 멀다. 마음으로. 진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을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릎을 꿇고 모든 입이 예수를 주로 신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높이죠.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사랑해야죠.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안 믿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답답서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안 사랑해. 하나님이 원하는 걸 붙잡아야지. 우리는 다윗이 축복받은 줄 알아요?
다윗이 왜 축복받았냐면 다윗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시편 2편 12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2편 12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시편은 누가 많이 시를 썼냐면 다윗이 많이 썼거든요. 근데 시편 2편도 이것도 다윗이 쓴 거예요. 근데 시편 2편은 예수님에 대한 시예요. 예수님에 대한 그 내용을 찬양을 한 건데 12절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리고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라고 하면서 누구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피하고 그 사람은 다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다윗도 예수님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 왔어요. 안 왔는데도 다윗은 누구를 알았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았다는 거예요. 시편 22편에는요 다윗은 예수님이 십자가 질 것도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다면 주일날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날 예수님이 부활한 날이에요. 부활한 날. 그럼 내세가 있다는 거 알죠?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뭐라 그래요? 네가 살리라. 네가 지금 살았는데 뭘 살아요? 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지금 살았지만 죽어서 지옥 가면 둘째 사망으로 죽는 거예요. 근데 네가 살리라는 것은 이거는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요. 절대 흔들리지 말고 이 구원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29절에서 37절 29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율법 교사가 예수님의 말을 듣고 두 번째 질문.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예수님이 재밌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 강도 만나서 근데 예배드리는 제사장이 그냥 지나갔고 성전에서 일하는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어.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줬어. 그러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그러니까 율법자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똑같은 질문 다시 한번 할게요. 어떤 사람이 길 가다가 강도 만났어요. 근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갔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돌봐줬어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죠? 잘 못 들으셨나요?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죠? 그렇죠.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그러면 대답을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근데 율법학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말을 꽈어.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라고 꿨어. 물론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기 때문에 자비를 베푸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되는데 보통 사람이면 다 어떻게 얘기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병든 사람을 고쳤으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율법학자는 말을 꽈버려서 말을 어렵게 했어요.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했죠? 의도적으로 그런 거예요.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라는 소리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걸 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일부러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행위를 얘기한 거예요. 행위를. 왜 율법학자는 사마리아라는 말을 하기 싫어하냐면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거의 개, 돼지 취급, 이방인 취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남쪽에는 유다 지방이거든요. 그 유다 지방 조금 위에가 사마리아 도시예요, 도시. 그리고 그 위가 이제 갈릴리 도시인데, 이 사마리아 도시에는 무슨 문제가 있냐면 그 아수르 왕이 다스릴 때, 이 아수르 왕이 유대인들이 하도 민족적으로 막 강하고 하니까 이민 혼혈 정책을 쓴 거예요. 외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전부 사마리아에게 들어와 살게 했어요, 북이스라엘에. 그러면서 살면서 이게 그러니까 혼혈 민족이 된 거죠. 그러니까 밑에 있는 남유다 이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게 어떤 민족의 정통성을 잊어버린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 이렇게 하면서 무시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이제 갈릴리 지역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했냐면,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지고 내려가면 예루살렘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직통으로 내려가지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옆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갈 정도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를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학자가 분명히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는데도 그 사마리아 말을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높아지는 걸 원치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 사마리아나 유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율법 교사인 이 사람도 자비 베풀잖아요. 유대인도 자비 베풀잖아요. 그 사람이 이웃이죠라고 얘기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누구로 세운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 유대인이나 율법 교사들이 싫어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을 일부러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세워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을 돌봐줬다. 이 얘기는 뭐냐면, 너희가 무시하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자기가 무시하는 줄 알면서도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줬어. 이게 자비야 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율법학자, 너는 다른 사람한테 뭐 대접할 수도 있고 선행할 수도 있고 라면 끓여주고 옷 사줄 수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너한테 대접하면 그거는 자비가 아니야. 칭찬받는 사람한테 칭찬하고 대접해 줄 사람한테 대접하고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자비가 아니야. 니네가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사랑하고 돌봐주고 용서하는 게 그게 사랑이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는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게 그게 사랑이고 그게 자비야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 누가 했죠? 이 사랑은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 이 사마리아 사람이 이게 진짜 실제인지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하고 싶은 것은, 내가 사마리아 사람이야. 니네들이 하나님 무시하잖아. 하나님 없다고 하잖아.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 그런데도 그 하나님은 너희가 회개해서 천국 오기를 원해. 예수님이 와가지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은 마리아의 아들이다, 요셉의 아들이다, 그런 얘기하잖아. 죽으면 끝이다 하고. 그럼 뭘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자기 죄는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렇게 무시하잖아. 이미 죽었는데도. 그런데도 예수님은 뭐야? 심판 팍팍 해가지고 지옥 보내야 되는데 예수님 안 하잖아요. 그래도 회개해라. 그대로 회개해라. 죽기 전까지만이라도 회개하면 천국 보내줄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대접할 수 없는 사람을 대접하는 게 그게 자비야. 내가 사랑하면 저도 사랑하고, 내가 대접하면 저도 대접하고, 내가 용서하면 저 사람도 날 용서해? 그건 당연한 거지. 그거는 사랑이 아니야. 지금 그런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과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생겼는데 우리 집 식구들이 전부 다 나한테 뭐라 그래요.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잘못했어. 왜 그렇게 얘기해? 막 그래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귀등으로도 안 들렸어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딱 한마디 할 때 내 마음이 확 목에 놓고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저희 집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 맨날 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부부싸움하고 둘이 싸울 때 누가 화해하냐, 잘못한 사람이 용서를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라고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았냐. 그럼 목사님 지금 설교한 것대로 안 하네. 뭐 목사님이 설교해야지. 그 말 확 되니까는 내가 설교는 그렇게 해놓고도 내가 안 하고 있잖아요. 그 정치인의 적은 본인이 한 말이고 목사의 적은 자기의 설교라고. 내가 설교해놓고 내가 안 하고 있잖아. 목사님 설교해놓고서는 안 하시네. 우리만 하라고 그러고 안 하시네. 그러니까 확 찔리더라고요.
박진려가 알았다고 하가지고 이제 문자 보내고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내가 사과했어요. 우리에게 사마리아 사람이 누구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누구죠?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구죠? 내가 보기에는 거의 가족이에요. 가족, 자녀들, 아내들. 여러분, 가족과 다투면 뭐라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지라도 안 봐. 자식인데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 야, 호족파, 너랑 나랑 절교야, 막 그래. 남한테도 그러나요? 남한테는 안 하잖아요. 근데 자식은 내가 믿었는데, 내 생각대로 했는데 안 되니까, 야, 너랑 나랑은 이제 더 이상 안 만나자, 호족 파가라, 막 이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정도로 안 해, 막 이렇게. 그 자녀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나 똑같이 닮아가지고 속삭이는 자녀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아내를 용서해야 되잖아요. 남편을 용서해야 되잖아요. 이 가족은 용서하기가 어려워. 제가 어제 어떤 일이 때문에 저희 처남이랑 통화했어요. 통화했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존댓말이 나니까 우리 처남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매형 왜 갑자기 존댓말 하시냐고. 그래서 내가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존댓말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나갔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편하게 얘기했는데, 우리 처남도 50대거든요. 내가 바깥에 50대인 저기 장년을 만나면 제가 반말할까요? 존댓말할까요? 물론 내가 50대 중반이지만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존댓말. 근데 우리 처남한테는 왜 편하게 얘기하죠? 가족이라고 생각하니까, 아랫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얘기하다가 사고 터져. 편하고 친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배신감 느끼게 되고, 야, 너 나오게 되고 그래요. 여러분, 가족도 약간 거리를 둬야 돼. 서로 존중해야 돼. 그래야 사고가 안 나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에 있는 사람은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잘 돌봐주고 그래야 가정이 천국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무엇 때문에 용서할까요? 우리의 인격 때문이요? 아니요. 천국 때문에 용서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 15절. 요한 1서 3장 15절 한번 보세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예. 아멘.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미움이 있어요. 미움한 사람은 살인하는 자라. 살인한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없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우리 인격 때문에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래? 영생.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잖아요. 내가 천국 가잖아요. 그것을 알면,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거 알고 내가 천국 간다는 거 아니까 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그 사람도 천국 가야 되잖아요. 이 좋은 천국을 나만 가요? 내 가족이 가야 돼. 내 자녀가 가야 간다. 근데 내가 용서를 안 해. 얼굴 안 보고 외면하고 그러면 누가 복음 전할 거예요? 내 가족은 내가 전해야 되잖아요. 내 가족은. 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님 교회에서 신방 안 받았어요. 누가 전해요? 내가 전했지. 내가 전해줘. 난 내가 목사 된 것은 우리 아버님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목사 된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랑 저랑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내가 기분 나쁘다고 얼굴 안 보고 찾아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님 지옥 갈 거 아니에요. 누가 용서해야 돼요? 가족인 내가 용서하고. 왜요? 천국 보내야 되니까. 천국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았으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니까 가족들, 그 다음에 자녀들 다 천국 가야 되니까 용서하고 중보기도 해야지. 중보기도. 그게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38절에서 42절. 38절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리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예수님과 제자들 그 식구들이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손님이 오니까 이제 분주하게 일을 하는데 자기 동생이 자기를 안 돕는 거예요.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만 들으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내 동생을 좀 명해서 나 좀 언니 좀 돕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래요. 마르다, 그러니까 많은 걸로 분주하지 말고 몇 가지만 하고 그냥 한 가지만 해. 그리고 마리아는 자기 좋은 것을 선택했으니까 빼앗기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해요. 그럼 예수님이 마리아 편 든 거예요? 마르다 편 든 거예요? 마리아 편 든 거예요. 마리아 편. 예수님이 이렇게 올 때는 혼자 오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무려 12명이에요. 12명.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이게 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식사 대접하려고 해도 한 20인분, 30인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주한데 자기 동생이 자기를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안 도와주고 예수님 발밑에서 말씀을 들으면 얄미워요, 안 얄미워요? 얄밉죠, 얄미워. 그래서 나 좀 도와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야 마르다야, 그렇게 분주하게 하지 말고 그냥 몇 가지만 해요. 그냥 한 가지만 해도 돼라고 한 거예요. 마르다의 문제는 뭐죠? 마르다의 문제는 일이 많은 거예요, 부정적인 마음이 문제예요? 일이 많은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마음. 누가 미워? 마리아가 미운 거예요. 만약에 동생 마리아가 있었지만 마리아가 없으면 그 일 결국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는 건데 지금 문제는 동생이 있는데 동생이 자기를 안 도와. 일은 나 혼자 해. 그러니까 그게 미운 거예요. 그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따지는 거죠. 동생 좀 보내주세요. 동생 좀. 왜 이 일을 나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원망이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원망이 되는 거예요? 일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마음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마음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하나를 일해도 원망이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서 동생이 원래 없었어. 그럼 결국 혼자 해야 될 일이잖아요. 있든 없든. 근데 동생은 왜 얄미워요? 나는 일하는데 자기는 일을 안 하니까. 그게 얄미운 거예요. 그 마음에 콱 상했어. 그러니까 짜증나고 원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들은 가정일 많이 하잖아요. 설거지도 하고 요리도 하고 뭐 하고. 그때 자녀한테 그래. 야, 청소기 하나만 돌려. 근데 그 얘기 들으면 아들 청소기 아멘 할렐루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돌려요. 엄마는 왜 나만 시켜 그래요? 아유, 어머니는 10가지 일하고 자녀 하나 시키는데도 얘는 그 하나 하는데도 투덜거려. 일이 많아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이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지역장님은요, 이 일 저 일 많이 해. 그런데도 그분들은 감사해. 근데 어떤 성도님은 하나 일 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그래요. 뭐가 문제예요? 뭐가? 마음이 문제예요. 만약에 마르다가 마음이 기뻤으면 많은 일을 하면서도 짜증 안 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대접하지만 내 동생이 말씀 듣고 잘하네. 제가 잘 양육 받아가지고 진짜 믿음 위에 섰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고 너가 더 믿음 위에서 나머지는 내가 할게. 이러면 불평한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근데 자기 동생의 영혼은 안 보고 그냥 일로 보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사역을 일로 보면 힘들어져요. 돈 안 받고 뛰는 사장님은 날마다 막 바빠. 그리고 긍정해요. 근데 돈 받고 일하는 직원은 힘나요? 맨날 힘들어요? 월급 받는데도 힘들어. 근데 월급 주는 사장님은 항상 막 바빠. 그리고 뭐 또 해야지 막 이래요. 뭐의 차이가 있어요? 마음의 차이가 있어요. 마음이 부정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불장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한번 집에서 라이터 갖고 소파 앞에서 깔짝깔짝 해보세요. 그 불똥 하나 튀면 어떻게 해요? 소파 확 타. 성냥 갖고 이렇게 커튼 앞에서 자꾸 이렇게 불질을 해보세요. 그런데 불똥이 커튼 튀면 확 타요. 애들이 불장난할 때 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하지 마. 왜냐하면 피해가 더 크니까. 재산상의 손해가 오는 건 불장난이죠. 인생의 손해가 오는 건 부정적인 말이에요. 부정적인 말은 농담이라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는요 진짜 얼굴도 밝고 긍정적이었어요. 결혼하고 나서 30년 후에 만났는데 얼굴이 어둡고요, 몸이 아파요. 왜냐하면 남편이 항상 자꾸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 책임입니다. 남편이 부정적인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아니 남편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하냐. 그러니까 아유 그래도 마음은 착해요. 말은 저렇게 하지만 마음은 착해요. 마음은 착해. 그러니까 마음은 착한데, 그러니까 마음은 착한데 말이 이렇게 부정적. 근데 그 부정적인 말이 그 자매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아프게. 여러분 아내가 편안하지 않으면 자식이 편안해요? 아니 그 스트레스 자녀한테 쏟아요. 자녀한테 쏟아요. 그럼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은 마음은 착해. 근데 말이 부정적이에요. 말. 그게 병드는 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죠. 제가 이제 유품을 정리했어요. 유품을 정리하니까 글 쓴 게 많아요. 편지 쓴 게 너무 많아요.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완전 로맨티스트야. 사랑하는 아내에게 고생을 시켜서 미안하다. 사랑하는 큰아들, 사랑하고 진짜 뭐 너무 좋은 우리 큰며느리, 둘째 며느리, 뭐 귀여운 막내딸 막 이렇게 썼어요. 그런 걸 말로 하지, 말로. 내가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사랑하는 아들, 사랑하는 큰며느리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나는 우리 아버지랑 나랑 성격이 안 맞아. 우리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생각했어요. 관계가 안 좋아. 왜냐하면 자상한 말을 한 적이 없으니까. 야 이 등신아 그것도 못해. 맨날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둘째만 좋아해. 둘째. 그러니까 성격이 똑같아요. 내가 J 형이라서. 얘는 빠리빠리해. 나 혼날 때 지는 다 작업해 놓거든요. 얘는 안 혼나. 혼나는 맨날 나만 혼나니까. 난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지 몰랐어요. 난 주워오는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글을 보니까 완전히 그렇게 눈물나게 사랑하다. 너 어떻게 고생했고 그걸 말로 하시지. 살았을 때. 우리 어머니랑도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글을 보면요 완전 로맨스 때 로미오와 줄리엣이에요.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때 뭘 못해서 미안하다. 살았을 때 말로 하시지. 말로 하면 우리가 다 알아듣는데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그걸 안 하시는 거예요. 말로는 부정적인 거예요. 글로는 지금 와서 우리는 더 마음 아프죠. 그때 잘 우리 어머님 지금 후회해요. 있을 때 밥 해줄 걸. 있을 때 말로 사이가 안 좋으니까 밥을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이 저한테 야, 네 엄마가 밥 안 한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어머니도 같이 늙어갑니다. 마음으로는. 내가 그런 글을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죠. 아버님이 어머님 사랑하는데 밥 좀 해주시죠. 얘기했을 거예요. 그걸 돌아가신 다음에 글로 보니까 후회하지. 지금 우리 어머님 후회해요. 아유 살았을 때 밥 해줄 걸, 좀 더 잘해줄 걸. 글 보고 나서 너무 아쉬워. 부정적인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불장난이에요. 근데 잘 안 돼요. 저도 그거 하고 나서 우리 애들한테 사랑한다 이렇게 했는데 아내한테는 안 되더라고. 아내한테는 사랑합니다 여보 이게 잘 안 돼. 오늘 아침에 우리 집사람이 그럴 때 다이어트 하거든요. 나 좀 빠졌어. 그러니까 아직도 달덩이야. 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당신은 지혜가 없어. 이렇게 물을 땐 초생딸이나 반달 정도는 얘기해야지. 반달이라고 해도 그게 거짓말이냐고. 그거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고. 들으니까 맞는 말 같아. 하나님 너무 정직해서 탈이에요. 우리 집사람한테 너무 정직해서. 여러분 그건 정직한 게 아니에요. 지혜가 없는 거지. 그 좋은 말 하면 되잖아요. 긍정적인. 왜 안 나와요?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일이 많아서가 아니라 마음이 부정적이니까. 이 부정적인 거 어떻게 바꿔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바꿔요. 왜 제가 절대 부정적인 말 하지 말라 그랬냐면 그 부정적인 말이 누구까지 이어지냐면 예수님까지 이어져요. 지금 마르다가 자기 동생이 얄미워요. 근데 그 얘기를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편 안 들어줘요. 그럼 예수님한테도 서운해요? 안 서운해요? 서운해요. 부정적인 건 막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로 이어져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어요.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요. 누가 너한테 선악과 따먹겠냐?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가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여자. 그 부정적인 게 누구한테 화살이 가요? 하나님한테도 가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막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하나님께로 가요. 내 믿음까지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이걸 어떻게 바꿔요? 찬양과 기도와 말씀. 내 마음이 긍정이 되려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